할렐루야! 주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중심을 드리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네가 계명을 안 하니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였으니라.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가라사대 내게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쫓으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아멘. 한 청년이 예수님 앞에 오더니 꿇어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질문하였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그러자 예수님은 십계명을 다 지켰냐라고 질문하셨습니다. 그러자 20절의 청년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나이다 라고 대답을 합니다. 대단한 거죠. 이 청년이 나름 그 십계명을 잘 지켰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아마 누가 보아도 매우 훌륭한 청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 청년의 나름 나 정도면 그래도 천국은 이미 예약되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솔직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그 안에 드러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본문의 청년의 대답을 보면 그가 나름 칭찬받을 만큼 말씀을 잘 지키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아주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놓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 바위를 던져보십시오. 어떻게 됩니까? 풍덩하고 소리를 내며 가라앉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주먹만한 돌멩이를 바다에 던져보십시오. 바위도 똑같이 풍덩하고 더 큰 소리를 내고 물에 빠지겠죠.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모래알을 한번 던져보십시오. 모래알은 가벼우니까 바다에 가라앉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모래알도 결국 바다 밑으로 가라앉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는 바위만한 죄든 주먹만한 죄든 모래알만한 죄든 하나님 앞에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착각합니다. 내가 바위만한 죄를 지어야 죄를 지었다고 생각합니다. 19절에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 취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에 살인, 간음, 도적질 이 정도는 해야 감옥에 가야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모래알같이 아무도 모르게 마음에 살인할 마음만 품어도 살인한 것이요 미워하는 마음만 가져도 죄 지은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부자 청년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기준에 따라 이건 죄다, 이건 죄가 아니다, 이 정도면 좋은 신앙이다, 좋은 신앙이 아니다라고 혼자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전히 자기 기준에 따라 믿음 생활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의 숨은 의도를 아시고 그걸 지적해 주시기 위해 그래도 한 가지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뭡니까? 너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모두 나누어 주어라. 그런 후에 나와 함께 가자.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순간 청년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22절에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을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여러분 이 청년이 아직도 안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청년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마음입니다. 행위는 깨끗하고 행위는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정작 마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다 드리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 기준을 버리고 예수님의 기준을 붙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청년은 자기의 재물을 포기할 수 없어서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결국 그는 예수님보다 재물을 더 사랑한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혹시 이 청년처럼 포기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는데 나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 용모와 신장을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르니라. 사무엘상 16장 7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 그렇게 부르심을 받고 그렇게 사랑받는 이유를 성경은 다윗이 그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하나님을 따랐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가 결코 자신을 위해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자신을 위해서라면 그 무시무시한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지 못했을 겁니다. 당시 다윗의 마음에는 오직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영광만이 가득했기 때문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나아갔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도 다윗과 같이 하나님이 원하실 때 망설이지 않고 사명의 자리, 섬김의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청년은 참으로 열심히 산 청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건 내 기준이지 예수님의 기준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결국 예수님이 자신의 기준에서 벗어난 이야기를 하자 고민하며 예수님을 떠나가고 말았습니다.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의 인생의 기준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순절 남은 기간 우리의 마음의 의자에 앉아있는 주인이 누군지를 돌아보며 그 마음의 중심에 주인의 자리를 온전히 예수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